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대면한 순간입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세상과 하나님의 격돌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고 있는 바로 왕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것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당신들이 스스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바로와 모세와 아론을 경멸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과연 그게 누구냐? 바로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신들을 섬겼던, 여러 신들을 섬겼던 왕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섬기는 신들 중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노역이 심해지죠. 물론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그 뜻을 수행한들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노역을 더 가중하라고 명령하고 반발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그대로 정리해서 우리 현실에 좀 붙여보면 이런 거죠.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새벽에 잠이나 자지 뭐하러 일어나서 그 새벽에 나가서 할 일이 없나 보지? 덜 피곤한가 보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요가 많으니까 게으르구나.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하나님이나 예배하겠다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한번 보자. 이제 집도 주지 말고 너희들이 그걸 알아서 찾고 벽돌은 예전의 수요대로 그대로 가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죠. 사실 이제 모세와 아론의 숙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서 대결은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는데 바로가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야 할 숙제가 있는 것이죠. 더구나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노역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듣고도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남아 도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을 조롱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칼과 전염병과 칼로 칼의 재앙을 받을까 무섭다라고 엄포도 놓아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죠. 가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신앙을 점검하라고 또 증명해 보이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고스란히 우리의 숙제로 남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도전과 위기가 올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바로처럼 대응을 할 텐데 무슨 말이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한번 증명해 보여봐라. 표정을 보여봐라.
이런 도전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대놓고 우리 신앙을 조롱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요, 사실 이게 큰 숙제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 실제적인 도전이죠.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도전은 있습니다. 이런 도전을 하나도 받지 않는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늘 이런 도전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속에 또 갖는 확신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왜냐하면 길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지 답이 없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줄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숙제죠. 모세와 아론은요, 지금 바로 앞에서 똑같이 이런 숙제를 받은 겁니다. 네, 모세와 아론이 마음속에 가지고 풀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은요,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당장 나타나셔서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한다는 숙제가 모세와 아론에게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요, 이 바로가 매우 전략적이죠. 백성과 이 리더들을, 모세와 아론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노역을 더 과중하게 주어서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사명이 아니라고, 그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현실에 눌려 있고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들을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마치 막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기 상황도 이제 벌어질 텐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과 싸워야 하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가서 말한들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전 본문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와 아론의 숙제, 모세와 아론의 숙제는 바로 그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침반 하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모든 걸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삶의 방법을,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에는 사탄의 계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로의 의도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회방하는 데 1차적으로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실에 함몰되게 하는 겁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현실에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죠.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저 현실의 급급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의 계략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에 결심했던 그 시간들, 헌신의 다짐들, 이런 것들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큰 장벽을 두어서 내가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해서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게 바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있는 숙제이고 우리의 숙제입니다. 시편 91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혼란스럽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말쟁이들의 거짓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흔들어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을 흔드는 말쟁이들의 유혹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